우리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높은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도리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휴식을 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도망치고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날마다 울고 지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자기 힘에 지쳐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비록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믿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편리한 대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산다는 게, 그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사람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닌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2번이나 주셨습니다. 안 주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셨지 원수 갚는 자체를 못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셔요. 근데 우리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옛날 공부할 때 그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언제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쳤다고 해서 나를 해치든지 가족을 해쳤든지 아는 사람을 해쳐서 분해갖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공격을 해봐요. 그러면 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맡기면 경찰이 이제 대신 이제 체포해 가고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인내로 도리어 마음에 휴식을 갖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원수를 갚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이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전혀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 본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귀한 내용을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시지 않지요. 여러분, 사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이 기록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시간 내에 그 메시지를 다 끝내야 되니까 그걸 다 못 전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을 시편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또 시편 119편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4절 다 안 맞췄나? 오케이. 4절을 우리가 하고 5절로 가십시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악인들, 가깝게는 다윗의 원수지만 의인의 원수, 이 악한 자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써요. 아침에 우리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머리 써갖고 다른 사람 해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이 악인들은 머리를 써요. 좋은 꾀가 아니고 나쁜 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높은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한다. 그래서 악인들은 꾀를 내고 잔꾀를 부려요. 그리고 거짓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높은 위치에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권력을 잡은 자들, 백성을 위해서 그러죠. 그 권력이라는 게요,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라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누가 직접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거 하실 줄을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바로 치리하시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를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그 신정정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정치를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의 정치는 다 부패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 솔로몬과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귀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첫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나라를, 한 나라 왕이 나라를 위기에서 전쟁에서 건져준 자기 신하를 죽이려는 데 쫓아다니는 그런 한심한 나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팔레스타인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고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권력의 자리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 권력의 이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부패하게 돼 있어요. 더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권력과 돈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그 최근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자체만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고 한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근데 왜 거기에 돈에 욕심을 부립니까? 그게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미국도 보세요. 선거 자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선거를 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권력은 절대 그 권력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권력은 장의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도리어 망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방금 저들이 높은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사울은 지금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당시에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더 이상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근데 그런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악인들은 보세요. 장꾀 부리고 남을 해칠 장꾀를 부리고 거짓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습관으로 갑니다. 습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면 네 번 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얘기했는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도 나중에는 그 죄책감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거짓을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을 내가 거짓말했구나. 왜냐 그러면 그 도덕법,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지만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그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장꾀 부리고 거짓을 기뻐하고 그 장꾀와 거짓은 또 같이 갑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악인들의 특징을 뭐라고도 얘기하는 거니?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문자로 표리가 부동하다. 겉으로는 속을 딱 감추고
겉으로는 아주 이유한 척하고 잘해준 척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위선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축복하되, 그러니까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항상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 관계를 하면서도 왜 성경에 그 화를 내되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또 납니다. 근데 화를 내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모션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책망할 때 웃으면서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책망을 하는데 웃으면서 책망하는, 그게 위선이에요. 슬슬 웃으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진지함도 없고 위선입니다. 책망을 할 때는 진지한 자세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웃고 합니까? 근데 이런 위선자들은 입으로는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는 저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위선자의 모습이요, 악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사실 그 사울이 얼른 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겉과 속이 다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에게 상급을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곁을 지나갔는데 사울 왕이 아직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냥 제가 죽였습니다. 결국 그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원수인데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진짜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셀라 이 말씀을 붙여놨거든요. 그 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잠깐 스탑하고 생각하고 들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악인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우선 내 호나 그랬어요. 내 호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교류했는데 자기 호나, 내 호나. 그러니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혼이 무엇이에요? 혼이 누구예요? 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혼이에요. 혼. 근데 그 혼은 죄의 속성을 가진 데다가 아주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혼입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이 혼의 특징을 보세요. 혼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 혼을 보세요. 혼.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세요. 자, 거기에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려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자, 보세요. 여기에 그 부자가 자기 혼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속에 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그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창세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이 육신을 가리켰습니다. 육신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우리의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부자가 내 혼아, 자기를 향해서 거기에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그 방금 이러잖아요. 내 혼에게 이르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 혼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8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77페이지입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생명은 뭡니까? 혼입니다. 혼. 이 혼의 값이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혼입니다. 혼. 근데 이 혼은 아주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 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 혼아,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혼아,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혼, 영, 육체. 혼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도 안 하고 살아요. 그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지.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게 이제 영혼과 영혼이 사는 집이 옳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람이 혼과 영과 육체.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혼은 자기를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도 바로 하게 되고, 그래서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진짜 불쌍한 거죠.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 혼아 그랬어요. 내 혼아. 자기에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내 혼아. 그래서 뭘 다짐하는 거 아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보세요. 가끔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다짐을 했습니다. 내 혼아. 정말 우리의 혼, 그러니까 내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자기 전부를 다해서, 혼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다윗이 내 혼아. 다윗이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 사람에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기대하고 살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자식을 기대한다든지 부모를 기대한다든지 또 형제를 기대한다든지 남편을 기대한다든지 아내를 기대한다든지 너무 그러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사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이 말씀을 교로하는데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너는 정말 주님만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훨씬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을 한다 그럴 때 사실은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지 하나님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는데, 근데 또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혼아. 여러분, 이 혼은요, 우리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혼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밖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혼적인 사람인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혼이 정신을 잘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으면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먼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다윗이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요,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기대에 넘치는 그런 일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셔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모든 기대를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원수의 손에 건짐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영화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런 다짐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